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대학살의 위기에 놓여 있던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에스더가 눈물로 간청하였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주며 모르드게를 통해 전국 각지에 다시금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앞에 내려졌던 유다인들을 말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만의 그 조서의 내용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이 하만의 계략에 대하여서 내려졌던 그 첫 번째 조서를 기초로 하되 유대인들의 자치 방어권을 허락해 주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2월 13일에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있는 거죠. 공격은 살아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바로 그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여기 12월 13일 이 두 개의 조서가 이제 충돌하는 격정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과 자신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유다인들의 전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날이 바로 이 12월 13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날마다가 전쟁이 아닙니까? 성도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와 직장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생활도 영적인 전장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투가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50장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하는 찬송처럼 날마다가 우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패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쳐보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쩔뚝거리다가 다시금 주저앉기가 일수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다짐해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실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요 실패자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별 전투에서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은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그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그날이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 단어로 웨나하 포크 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직역의 뜻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것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뒤집혔다. 앞서 유다인들의 대적자인 하만의 조서의 내용이 즉 유다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게끔 했던 그 하만의 조서가 이제 두 번째 내려진 이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에 의하여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결말입니다. 비록 개별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즉 승리를 맛보는 것보다 패배를 맛보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승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패배를 반복하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인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 한탄의 마지막이 어떻게 선언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8장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즉 사망의 법에 짓눌려 괴로워했던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시간이란 첫 번째 하만의 조서와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서가 모두 우리의 손에 전달된 과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발송된 3월 24일에서 그 결전의 날이었던 12월 13일까지 마치 9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조서를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세 한탄하며 내 믿음 없음을 절망하며 주저앉아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악의 세력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조서는 이 두 개의 조서 중에 어느 것입니까?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대량 학살의 절망과 두려움의 그날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에 대항하도록 힘을 비축하며 준비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의 모르게 조서입니까? 이제 9개월의 시간이 흘러 그날이 왔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헤아려 하던 세력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보복이 이제 시작되어졌지만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은 이제 모두가 거의 다 전의를 상실한 채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국의 제2인자였던 모르드게의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지방의 관리들과 또한 사무관들은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을 지금 돕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지금은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힘이 지금 이제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 되어지는 것은 유다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전세가 뒤바뀌어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이들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6절과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유다인들에 의하여서 진멸되어진 숫자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이 진멸당하고 16절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서 전체 7만 5천 명이 유다인들의 손에 의하여 도륙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10절과 15절,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16절. 아다르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구절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륙했다라고 하는, 살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졌던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원수에 대하여 진멸만 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유다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전쟁을 먼저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얼핏 보면 매우 잔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진멸법은 가나안 원주민과 접촉해서
약이 되어질 신앙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멸 대상을 진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저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여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야 했지만 그중 일부분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간을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울에게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을 하라고 그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 포로로 데리고 오고요. 또 많은 짐승들을 양과 염소와 소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는 그 광경을 사무엘 선지자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거예요. 물질의 욕심에 의하여서.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즉 헤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약탈과 자원과 영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 유대인들이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약에 약탈하거나 재산이나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저 먼 옛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한 수많은 짐승을 이끌고 왔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모르드게의 아말렉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하여 똑같은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 두 전쟁은 서로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모르드게의 유대 공동체는 생존하고 그 이름을 높여 만민을 두렵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성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의 전쟁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여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경쟁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세상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헤렘의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승리란 세상과 싸워 이기되 세상의 방법과 목표로 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되 그 권력과 그 힘을 의지하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하만의 권세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고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 유다인들이 이제 역전하여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살육의 폭력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약탈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겁니다. 자, 여기 십자가군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중세 시대에 십자가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좋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군이 시작되어졌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십자군의 전쟁이 변질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십자군이 오용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쟁은 생존을 위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승리의 모습은 성공자가 아닌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를 성취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계의 주인공이요 왕자의 자리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경쟁화돼 더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 더 선한 모습으로 더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부조리와 그 불평등에 대하여 신음하며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그날 우리를 뒤엎어 놓으실 겁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움켜쥐고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시험받는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